trust is for. May the favor, may the favor.
소망 되신 주님을 난 노래해.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나의 소망 구원 또 모든 능력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난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난 노래해.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나의 소망 구원 또 모든 능력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원한 찬양하라.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난 노래해.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나의 소망 구원 또 모든 능력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왔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입술로 또한 우리 몸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합니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우리 한번 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전능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당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에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피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소망해 가지고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불타는 교회 성령의 성령의 불타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힘드냐? 네. 여러분의 육체가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든 육체를 갖고 힘든 상황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그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여러분들은 카메라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몇 번 좀 불러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고 또 여기서 나이를 운운하는 게 도리가 아니지만 그 삶을 이 찬양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이 찬양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에게 참 울림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주시옵시고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비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어머니 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윤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각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아이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귀한 한성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상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사역과 학생 청년 연합 여름 사역을 주님의 축복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되어지며 축복의 여름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6월의 인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다 찾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휴대폰으로 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다 피셔서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 구약도 한번 찾아보시고 신약도 그러었나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보면서 넘기면서 말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은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네.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서 옷을 벗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우시면 옷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왜냐하면 그리고 추우시면 앞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앞자리로 오시면 하나도 안 춥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여기 가득합니다. 뒤에는 내 마음이 너무 차갑죠,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렇죠? 네. 오늘 2024년도 저는요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계속 2024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 사역 할 때 이 주제가 Basic is the best죠, 그렇죠? 였는데 벌써 여름 사역이 다가왔어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정작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은 있다,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비둘기인가? 불인가? 바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성영이니까요. 그렇죠? 영이니까 혹시 무당집에서 나오는 그 영과 비슷한 건가? 귀신과 비슷한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굿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던데 혹시 굿하면 성령님이 오시나? 굿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니 굿하면 영을 띄어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듯이 나 성령님 받고 싶어. 굿하면 되겠네. 성령님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 굿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냥 말씀대로 안 살면 떠나가시.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가 될 것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11에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과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가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죠? 표현한다라고,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벌써부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왕이 존재하죠. 그렇죠? 뭐 엘리자베스 왕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러나 이 왕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이 세계에는 나라들이 존재하죠.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민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유일한 목적지로 삼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여주는 사실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이 목을 매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져 줄 거예요? 저는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에 목숨을 걸게 되면 저는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점을 보는 사람들과 TV에 나오는 그런 귀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영의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 자꾸 이단이 되니까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하흐라고 말해서 헬라어는 푸뇨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는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따로 나눕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 가면 영혼과 육을 따로 두 개로 나누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어느 교단이에요? 침례교단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다른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은요 육에 붙어있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백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아멘. 육체만 있었던, 그러나 육체만 있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육체만 있었던, 그러나 살아있지 않았던, 육체나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던 그 존재에게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생명, 생기,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일과 업적을 할지라도 그건 죽어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며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움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살리기 위해서? 영이에요. 영이 1차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는 따먹고 죽었지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몰라봐요? 하나님을 몰라보죠. 누구를 몰라봐요?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을 몰라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은 영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었다 살았다?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가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죽었던 이 육신과 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덧입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막 치유받지 않아도 내가 뭐가 변한 거예요? 내 영이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할 때 기적 같은 일이 변하지 않아도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것도 일어나지 않냐? 왜 저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의 변화가 때로는 보이는 나의 육체와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로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겠죠.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되겠죠. 때로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도 기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 기쁘다고 해서 모두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늘 기쁜 것은 아니에요. 좁은 길과 좁은 길로 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육체가 기쁩니까? 기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영이 기쁘지 않은 것들을 하면 제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 기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될 때는 기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의 변화가 그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 말 100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그 현상에 그들이 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요. 그치? 그들이 나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왜 갑자기 방언을 하는가? 누가 알아들은가?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와 어떻게 내가 난곳 방언의 난곳 이야기, 난곳 언어를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2장의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출발하였고요.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렇죠?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좀 같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아는 거지만 오늘 기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죽은 자임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고백하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에 대해서 논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무리 듣고 보고 정말 할지라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렇죠? 주로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 꽥 하고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전히 살아있었고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대판 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죽은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자,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냐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냐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1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장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그들이 40일 동안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나는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난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난 변할 거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나는 변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확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12제자만 봐도만 뻔합니다. 그들이 그 부활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몇 번을 보았어요? 11번을 보았어요. 심지어 정말 그 도마는 그 손가락을 넣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 넣기도 했는데 그들은 결국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보았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더니 도마도요. 도마랑 그 5명은 나 베드로 간다? 나도 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넣어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11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11번이나 기적같이 막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정말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듣고 3년 동안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보면 난 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오만이에요. 내가 이걸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깨달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한 큰 교만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전제를 해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혹여나 여러분은 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라고 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 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그 왕된 자리에서 좌우편에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아니, 예수님 또 떠나는 건가?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렸고 그래서 내가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제 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나 좀 했는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뭐예요?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야? 이제 나는 뭔가, 난 이제 뭐야?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람산에서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부자로 셀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한 그 병 고치는 능력과 자연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생계수단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라는 전도 유망한 가장 부유할 수 있는 그 직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다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도 이 나라,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해방 조국과 그 독립 조국을 내가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고 다 부인했고 그렇게 우리만 남겨졌어. 딸랑. 그럼 어떻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어. 다 버렸어. 살아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3년하고 40일의 그 시간이 아마 그들에게는 일장춘몽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뭐야, 물거품이야. 그렇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나 붙들었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었겠어요? 내가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밖에는 그들에게는 남겨진 게 사실 아무것도 없던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했던 그런 일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만 했던 그 일들, 그거 내가 여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완전한 패배자였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있을 때도 패배였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죽으신데도 도망자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사실은 그들은 패배자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패배했고, 날마다 실패했고, 날마다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그 주님의 약속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죠. 바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것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아무런 방법도 재기의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약속 하나 붙드는 거예요. 왜요? 뭐 하면서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죽는다, 나 너무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기도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받지 않으면 자신은 정말 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오로지 기도하니까 얼마 안 되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오순절이 담긴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의미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초실절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되어지는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일단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세리였고, 그다음에 열심당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정말 율법 학자들보다 그렇게 해박하지 않았겠죠. 성령이 초실절 이후 오순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랐던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는지 우리 잘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다면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도 제자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아직 뭘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오실까? 언제 주실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내일 모레 나올까? 언제 나올까라고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사실 기다림에 대한 말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가면 어떻게 되겠지. 사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사라에게 또 나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는데 너에게 아들이 내년에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비웃었겠지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언젠간 낫겠지. 아브라함도 그렇게까지 않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날이라고 하면 내 나이가 75세지만 내 와이프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은다고 하니까 낫겠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네 왕이 될 거야. 10세 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언제예요? 30세예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쫓겨다니며 그렇죠? 아둘람 굴로 또 광야로 10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들은 도망자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뭐게 되겠지? 왕이 되겠지라는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언제요? 몰라요. 언젠가 오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오시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언젠가 오겠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까. 언젠가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을 계속 기다림을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바보 같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양반은 아니었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꾸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뺏기겠죠.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죠. 기도하면 뭐하지 않는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모르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말씀과 기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서, 그 약속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바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에 빠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손을 떼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요, 무엇이라고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세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여기를 아십니까? 이제 여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역이에요. 의정부역. 지금 있는 의정부역 그 옛날 건물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의정부 사람들은 항상 제 기억은 제 세대는 그거였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것이 두 군데였어요. 의정부 신원문고, 그 다음에 의정부 버거킹. 중앙로 버거킹 아십니까? 거기. 그렇죠. 거기서 늘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데이트를 하려면, 저는 데이트를 늘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무튼 데이트를 하려면 엄청 기다려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저도 아니고 저 때도 아니고 저보다 더 어릴 때는요, 전화가 집에 한 대 있는, 여러분, 집에 전화가 한 대 있는 그 시대를 아세요? 전화가 집에 있어요. 전화가 집 전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기도 했던 그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딱 하나 있는 그 전화를 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 며칠 전에 잡은 약속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가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려. 근데 가야 되나 안 기다려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다시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한 2시간 넘게 기다릴 때 갑자기 실루엣이 나타나. 진짜 열받는다.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다. 그러다 보면 딱 오면은 기다렸지. 딱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사정이 있었겠지. 뭐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서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2시간 넘게 기다리시고 때로는 3시간 기다리시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갖고 결혼하신 거죠. 그런 결혼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때문에 서로 분열되지 않는 거죠. 왜요?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기다릴 때 갑자기 30분만 기다려도 내가 갑자기 열나. 내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전화가 있잖아. 왜 전화 안 해? 나 생각하지 않는 거야? 기다리면 됩니다. 약속했잖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봐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다려라.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졌으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계속 영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젠 더 이상 죽을 수 없죠. 왜요?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산 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영이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또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죽은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방언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가 않아요.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그 유대교에 있었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다 벗어 던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언어라는 능력을 그들이 받아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새로운 언어를 가졌다라는 것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욕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욕을 많이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언어를 하게 되고 갑자기 감사의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자기의 그 언어, 자기가 옛날에 쓰고 있던 그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방언이 임하는 거죠. 왜요? 언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변화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변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변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좀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뭐 뜨겁게 막 방언을 달라고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내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성령 받으신, 이미 영이 새롭게 되어주신 분들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굳은 다짐을 가진 기도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딛고 일어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주의 약속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년들과 모든 학생들과 모든 아이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아버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아버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 어른들은 노인들은 아버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정말 그 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영이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내 언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령 받았지만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여 그 성령의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양은 오늘 조규택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네, 옷을 맞췄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광고 나오자마자 신청하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로. 네.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요. 네. 다음에 하시는 분이 부담이 좀 되시겠습니다. 아직 하시겠다고 한 가정이 없습니다. 네. 네. 곧 좋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 특성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다음에 해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부가 지금 오늘 주부 잠깐만. 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대한민국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우리 2024년 맥주감사 주일이 7월 7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는 말씀. 하나의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교 신앙정신을 위한 136차 뉴스타트 예배가 7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이른 아침 5시에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고쳤군요. 내일입니다. 네. 목사님 내일입니다. 시작.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렇죠. 착각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이걸 제가 안 고쳤군요. 죄송합니다. 기도 순서 제3여전도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위한 재직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3층 큰 방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의정부에 주신 기회를 붙잡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우리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목금토 교회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는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춘당 감리교회 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또 학생 청년회는 의기청 11 수련회가 7월 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종택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꼭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종택 청년이 계속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래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저희도 아껴서 쓰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감사합니다. 큰 소리요. 시작.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안 돼요. 지금 열정과 이런 패기를 보여줘야 돼요. 다시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 순서와 주방 봉사 교회 청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지원하는 후원 헌금은 항목 헌금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다음 세대 캠프 여름 캠프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드리시면 어느 기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봉헌하시면 재정부에서 그 헌금 항목 헌금으로 드려져서 캠프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재정부에서 딱 해가지고 한 목사님한테로 넘겨드리면 각 기관에 우리 유초동부 학생회 청년회 필요적절하게 나누어 공급을 할 테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항목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고 거기다 쓰세요.
여름 캠프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헌금은 전도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그 돈은, 그 헌금은 다른 데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직 시간 많이 아직 넉넉히 있으니까 좀 맥주 감사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 말로만 다음 세대들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함께 헌신해야 돼요.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마다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 청년들을 함께 성숙시켜 가는데 우리 교회가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한준영 어린이, 또 우리 조규택 집사님, 이서영 어린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평생 사는 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대만의 반석 침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